우리 찬양가 33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양가 337장입니다. 견디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의 또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동감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7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방해받고 중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과 이에 맞서는 영적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대적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대적들도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들도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들도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근데 지금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그 이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문장으로 보면 괜찮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노동적으로 그래도 노동력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니까 뭐 부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아스르 왕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곳에 이주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그 인도의 힌두교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청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신도 우리가 섬기니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세력화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덧붙여 가지고 조금 더 세력화해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같이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들어가 보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합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의 첫 번째 공격 유형은 뭐라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신앙을 적당히 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편리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보다는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아.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세상도 사랑해. 세상의 끝도 좀 따라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적당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넌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좀 적당하게. 교회 가는 거 괜찮은데 교회에서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이렇게 타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편한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들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 좋아요? 차가운 것이 좋아요? 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랬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가운 것 중에서는 어느 것이 좋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가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그 용도가 달라요. 그 뜨거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뜨거운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뭘 했냐면 온천, 그러니까 온천으로 사용했어요. 그 차가운 것은 뭘로 사용했어요? 그 생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온천수로 사용되고 차가우면 생수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천도 사용 못하고 식수로도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의 사용 용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여러분, 세대를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타협이라는 거야. 괜찮아, 너 괜찮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제 거절당한 대적들은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근데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욕을 꺾고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두렵게.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성전 자체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낙심하게 되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봐야 소용없어. 바사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공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사 정부가 파견한 현지 관리들과 유력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면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한 관리들은 바사 왕실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리거나 공사를 지연시키는 그 행정적인 그런 걸림돌들을 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리오 왕 통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됩니다. 야, 너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거야. 너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을 거야. 너는 아무리 그래봐야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너 가정 회복되지 않을 거야.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봐, 열심히 기도해봐, 너 노력해봐, 안 될 거야.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뺏기게 되고 순종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그냥 걸어갈 수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옆에 막 파도가 치고 또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줍니까? 두려운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야, 넌 안 돼. 봐, 뭐가 돼? 요즘 제 마음에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영적인 대적자들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두려워서 피했습니까? 시작할 때, 선지자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 정말 영적인 큰 파워를 일으켰을 때, 그때 무엇을 공략합니까? 그 마음을 공략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언제 도망갔습니까? 가장 힘이 있을 때 도망갔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권력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두려운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명령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낙심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4장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23절까지는 성전 재건이 끝난 이후에 한 60년에서 70년이 흐른 뒤에, 그래서 2차 바벨론 귀환이 일어나고 성벽을 세울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세울 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여기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차이가 나는 일을 지금 거기에 끼워 넣고 있고, 마지막 24절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23절은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도 이러한 방해가 일어났고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할 때도 이러한 방해가 있었고 성전 재건을 할 때도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적자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공개적으로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시면 대적자들은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과 왜곡으로 유다 백성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가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고소하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다른데 같이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은 원래 반역의 성이다.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원래 반역하는 민족들이다. 그리고 이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다시 반역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성의 사람들은 왕의 권위에 반역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정치적인 반역처럼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위협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광신처럼 그렇게 보이게 왜곡하고 또 그것을 잘못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헌신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거룩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왜곡해서 조롱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대적자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어를 볼 때 참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어떻게 나옵니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조롱하듯이 나와요.
목사님들을 마치 사기꾼이나 안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나오고, 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또 정말 외식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절이나 그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좋게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는 미디어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면 불교 중앙회가 있겠죠. 천주교는 천주교 극위에. 근데 거기에서 그 미디어들을 다 검열을 해가지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지면 계속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힘을 발휘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못해. 왜요? 그런 단체가 별로 없거든. 다 개교의 중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뭐가 되냐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뭘 하면 종교 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보면 뭐 절에 가가지고 혹은 그 점집에 가가지고 이런 거 보면 다 보여주잖아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종교 편향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디어가 또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자의 모습, 그러니까 악한 마음들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모르면서,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유대 대적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성전 건축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조사를 한 뒤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받은 대적자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힘으로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억지로 그 역사를 거치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은 그런 힘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자들의 그 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으로 안 되니까 낙심시키고, 낙심으로 안 되니까 권력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14년에서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큰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막힌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전 건축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더 나은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죽음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그 훈련이고 그냥 모이고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드론이 막 날라오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막 절규하는데 바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아니고 그냥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성전을 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자들은 이방 민족들을 상해서 끊임없이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무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져가지고 맨날 지친 몸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루를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왜곡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타협하고자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사용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유혹과 타협과 위협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중간에 조금 이렇게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여러분 사실 진짜 많이 낙심되잖아요. 우리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수요 예배 똑같아요. 금요 예배 똑같아요. 새벽기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사탄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봐, 너 해봐야 소용없어. 똑같아, 안 변해. 똑같아. 우리 제자들 교회는 똑같아. 30년 동안 그래 왔잖아. 똑같은데 뭘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그 변화시키려고 변화되려고 하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어. 그냥 적당히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래도 너희들 사랑하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아갑시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또 분명한 목적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건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적들의 그 수많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를 마음에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근력의 힘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많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도전들을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는 우리가 될 거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하나님 그 수많은 속성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대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만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그냥 걸어왔던 습관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켜서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봤던 눈들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시각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면 우리가 또 일주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 깨어있는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